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체감 온도는 40도 이상을 올라가 조금만 밖에 나가도 금세 땀이 흐르고 지치게 됩니다. 여름이 이렇게 덥다 보니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기도하는 마음도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더운 날일수록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이 마음을 식히고 말씀으로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는 시간이 더 간절히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복음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또 깊은 묵상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죠.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든지 자녀가 청하면 다 해주고 싶고 남들처럼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고 싶죠. 그렇게 아이가 기뻐하는 모습에, 좋아하는 모습에 우리의 마음은 더 벅차오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거절의 형태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옳지 못한 것을 요구할 때 부모님의 그 마음으로는 안 되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는 하느님과 이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외면당한 것 같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시나 하는 의심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기도만 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이 들죠. 하지만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기도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목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신자분을 통해 이런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부님, 저는 진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앞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하느님께 내 뜻대로 해달라고만 청하지는 않았는지, 하느님의 뜻은 들어볼 생각도 없이 그냥 내 요구를 올리는 데에만 급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기도 안에서 오해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내가 54일 기도도 했고 한 달 동안 새벽 미사도 빠지지 않고 나왔고 매일매일 묵주 기도도 하루도 안 빠졌는데 왜 안 들어주는 걸까? 그러나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상품이 딱 하고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영혼이 지금 무엇을 가장 간절히 필요로 하신지를 아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더 신뢰해야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은 서서히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소중한 사람이 아파서 병들고 매달렸는데 결국 낫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신 걸까요? 그런데 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의 본질을 질문하는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절박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암투병 중인 가족의 생명을 걸린 순간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삶의 끈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분명 그건 너무나 잔인한 일일 겁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올라올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더 큰 혼란과 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하느님께서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함께 아파하고 계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인간의 고통 앞에서 두려워하시며 자신의 뜻을 아버지께 내어 맡겼다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 안에서 자신을 내어 맡기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 더 깊은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병든 우리가 나아서 건강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존엄하고 고통이 줄어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육체적 치유보다 우리의 영혼의 더 깊은 회복과 만남을 먼저 준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낫는 것이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지만 그 병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느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하느님께 의탁하며 그분 안에서 평화를 얻는 것, 그것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낫지 않아서 하느님을 원망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오며 그래도 내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 시간에도 누군가와 함께 기도해 줬기에 버틸 수 있었다 하는 고백을 하는 분들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기도는 분명 우리 안에 하느님의 흔적을 남깁니다.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은총, 눈물 속에서도 하느님께 부르짖는 은총, 그 자체가 응답이며 기적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께 지금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건 당연한 자녀의 권리이며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참된 간청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 끝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바라시는 방식으로 저를 치유하시고 당신 안에서 평화롭게 하소서.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그 신뢰가 우리를 하느님께 더 깊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말 못할 기도가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하느님께 내어 맡겨 봅시다. 억울해도 좋고 서운해도 좋고 눈물 섞인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이렇게 붙여봅시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말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신 하느님을 희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희망의 순례자처럼 걸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